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부터 15절 서로 사랑하는 사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성전과 연결해서 항상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항상 언급할 때 성전, 예루살렘이 연계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은 대리왕이고 하나님은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이 대비적 구조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대리왕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리왕은 정작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은 궁궐이 없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았기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집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데 대리왕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궁궐을 크게 짓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겠다 하는 다윗의 진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본문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않고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에 등장하지요.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백향목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지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성전과도 같은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안했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둘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문단에서는 언약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문단을 다윗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명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약속하시는데 다윗에게 실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대적을 멸한 것 같이 존귀한 이름을 주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며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영원한 한 왕조를 세우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8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때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한 왕조로부터 이제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왕이 아들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인데 나의 인자가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를 결국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1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집인데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성전을 꿈꾸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 또한 성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 항상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